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하루하루이지만 잘 매듭짓고 새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결산이란 단어입니다. 여러 분야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결산이 잘 되고 점검해야 또 새롭게 보완할 걸 보완하고 잘할 걸 더 잘해가는 그런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산은 인생의 결산이죠. 인생은 순간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결산을 잘 하려면 신앙적인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나의 신앙은 이 한 해 동안 잘 해왔는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잘 모든 것들을 살피고 채워서 새 한 해를 잘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세겜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와 약속을 주신 그 장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났던 장소.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보호와 그런 사랑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이제 독립생활이 시작이 불가피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내 하나님이 결국 되신 겁니다. 그런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거기를 다시 올라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딸 디나가 그곳에 이 추장이었던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오빠였던 레이와 시므온 두 명이 거짓 협상을 통해서 그 남정네들을 다 칼로 진멸을 시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처자를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금은 보석들 또 우상의 모형들 금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오게 됩니다. 이 일이 야곱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공공의 적이 된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첫사랑에 스며있던 그 베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 마음을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처음 새끼손가락 맺고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장소, 처음 마음, 그 순수했던 그 자리. 저도 임직받았던, 안수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 아마 여러 면이 더 바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처음 자리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했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그 베델로 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과 금 귀고리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나무 큰 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아예 묻어버렸습니다. 묻었다 하는 것은 미련을 끊겠다.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어디 꼭꼭 숨겨놓으면 그거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땅 깊이 묻어놓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이제는 아예 그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새 옷을 갈아입어라.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묻을 걸 묻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며칠 앞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 아울러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나. 먼저는 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지요.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죠.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숨는 겁니다. 도망치고.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식들이 버려놓은 그 만행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탈취한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경외하고 대대로 그 집안이 하나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야복강을 건너 바로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향해라. 내가 너와 만났던 그 30년 전 그 자리, 그때의 그 마음, 너와 내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 그 자리를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가족이 우상을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운동화 끈과 같습니다. 운동화 끈이 메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매듭을 쳐야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죄는 자꾸 매듭져야 합니다. 자꾸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묻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도 가족 관리의 허점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라.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게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가져다는 요인은 욕심입니다. 지금 그들이 땅에 묻고 있는 거는 장신구들, 그런 금은보화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현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지폐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뭐 요즘 지폐가 없어지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지요. 귀걸이, 장신구 그런 것들이 물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이에요. 그러니 그 노정에서 그것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높아지고 싶을 땐 낮아지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꾸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가난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강해지고 싶을 때 약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커지면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잘하고 싶을 때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우리가 읽은 35장에는 3명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이 돌아가신 거지요. 그분은 자신의 수완을 다 채우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영예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은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대를 또 이어가는 그런 소망이 담긴, 소망을 상징하는 죽음입니다. 각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결국은 그때가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애로의 존재이다. 죽음으로 계속 산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신자들은 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환승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릅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죽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건너갑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이 두려움을 다 거기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욕망을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두려움은,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내신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절망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만난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세겜에서의 일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느껴질 만큼 낙담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위험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간 양떼들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구했습니다. 그러니 나발은 아주 오만한 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때 다윗이 온유한 사람인데 용사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로막고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엎드려 절하며 먹을 것을 공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나발은 뭘 하고 있었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잔치상을 벌이고 그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어 깼습니다. 그때 아비가일 부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어제 같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발이 낙담이 됐는데 그 몸이 돌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닥담이 찾아오고 이게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육신에 이상이 오는 거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묻어야 할까요? 닥심을 묻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나 자신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나 자신을 보면 막 소망이 차 올라갈까요? 아니요. 나 자신을 보면 소망보다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럴 일이 자꾸 찾아와요. 우리의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부자도 돼보고 가난해도 돼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도망의 신세가 돼보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니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알았지만, 무엇을 될 줄 알았지만, 잘 지킬 줄 알았지만 변질되고 나약하고 제 인생을 소망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 저를 배신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저를 상처 주고, 주님, 나의 소망은 이제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질만 하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절망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절망을 묻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듭짓고 청산해야 될 것들이 그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형에 대한 미움, 또 삼촌 라반에게 받은 그 배신, 거기에 대한 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겜에서 큰 일을 저지른 아들들에 대한 미움, 원망. 야곱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 굉장히 죄송스럽고 참 열심을 다 때로는 하지 못한 것들이 돌아봐줘요. 더 사랑을 왜 하지 못했을까? 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뭔가? 사랑은 서로 참아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그냥 편한 사람들만 내 옆에 두고 그러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우리 아내는 저렇지? 조금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다 덮고 가면 좋겠습니다. 덮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수를 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죠. 상수리나무 아래 묻은 것은 금은 보석, 장신구만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 자신의 부족함, 실수, 불순종까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묻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두 아들이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을 야곱이 자꾸 아들 탓만 하고 가면 그건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묻었다는 건 그래, 이 아비가 못난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이 내로남불의 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아주 잣대가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너희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늘 누구 때문에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결국 그러고 살기 쉬운 삶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오해하면 아 나도 그렇지.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지금은 비디오로 판정을 아주 정확히 하죠. 심판이 오심을 하면 다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전에는 오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받아들여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이런 거 오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얼룩이 있어요. 얼룩이. 여러분 그것도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실수하는데 누구는 더 잘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다 실수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실수를 묻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베델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짐 싸가지고 덜레덜레 가면 될까요? 묻을 걸 잘 묻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뭘 묻어야 될까요? 두려움을 묻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죄와 욕심과 세 가지가 뭐지요? 죽음입니다. 두 번째 묻어야 될 거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묻어야 될 거는 미움입니다. 잘 묻고 가야 됩니다. 잘 매듭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며칠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문자라도 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무거움을 그대로 새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수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꽃이 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베델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묻을 거를 잘 묻고 내려놓을 걸 잘 내려놓고 베델로 향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을 가지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빛과 약속과 은혜가 있는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매듭짓고 운동화끈 잘 조여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하는 수료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수료식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고 아동부에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앞으로 쭉 나와요. 자,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유치부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박지우, 이채원, 김유아, 전유은, 김은성, 이하준 그래서 6명이 아동부로 올라옵니다. 아동 정연우, 강고은, 남은호, 손하람, 전연찬, 전연재, 이성계 귀한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아동부 유치부도 나오세요. 유치부도 나오고 청소년부도 나오세요. 청소년부 졸업자들. 자, 청소년부는 중3은 김장정아, 신스라, 박준건, 이용훈, 지유연, 이진용, 김동하, 윤도휘. 고3은 강수민, 남세른, 이민서, 한소은, 김하은, 최수희, 임주와 귀한 친구들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고요. 청년부에서는 졸업하는 친구들입니다. 한창세, 강여진, 최예은, 유지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이제 청년들인데, 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은 숙소로 오서 안 나오나요? 자, 나오세요. 청년들도 나오시고, 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 수료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 만들어야 뭐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노래로 축복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선생님들 나오셔서 선물 준비한 거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리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손을 쭉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고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 하기 전에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이제 등급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부서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 졸업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따라서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익어가는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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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앞에 서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학업의 모든 과정들을 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좋은 보배들 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묻을 것을 잘 묻고 매듭질 것을 잘 매듭하여서 새해를 출발할 때 자유함으로 소망 가운데 달리고 뛰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또 오늘 부서를 옮기고 졸업을 하며 새롭게 취직하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수료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